계속 이제 민수기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심판의 기준을 보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들린 대로 그래 죽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죽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죽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겠다. 답답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예? 부정적인 말은 바꿔야 돼요. 의식적으로 바꿔야 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자매, 알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멀쩡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 정도 외모를 갖고 있는데도 삶에 자신감이 없어요. 공부해서 그러죠?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 삶을 좀 힘들게 살아가냐?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보고 뭐 어쩌냐고 그게요 평생 그 머리 바뀌는 나는 그런 사람. 그 아버지 말 한마디가요 그 자녀를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아이가 좀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그 아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이 머리에 박혀버린 거죠. 나는 뭐 어쩌면 너무 충분히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너무 막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대로 되어 지금 성인들 보고 누구누구 자녀들이 잘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정윤이는 마찬가지지만 이름 지을 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예쁜 이름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남이 듣기에도 좋은 그래서 좀 여성스럽게 정윤, 정인 준이는요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준 되게 좀 거친 이름을 정준 되게 거칠다고 봐야 되는 준이라든지 마지막 제가 정윤이처럼 좀 부드러운 이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정준은 없더라고요. 정자가 돌림자니까요. 정자가 돌림자가 뭐가 안 좋냐면 이름만 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중간에 정 들어간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누구, 이거 누구. 이것저것 피하고 다 피하다 보니까 지을 이름이 누구. 윤이라는 이름이 예쁘게 좀 약간 좀 거칠게 그 이름을 이제 지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우리 유찬이 어렸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저는 항상 이름을 부를 때 앞에 형용사 하나 붙였어요. 지금도 우리 수준이한테는 윤이한테는 그냥 예쁜 집에서 부를 때는 예쁜 우리 예쁜 그냥 우준이 아니에요. 예쁜 예시에서 예쁘길 바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소망을 담고요. 좋은 것을 담고 우리도 자녀들이 어디고 나중에 이제 모습을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텐데 그냥 이름 부르지 마세요.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소망을 담아가지고요. 그 손들이 아이들이 들으면 아,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되었고, 무슨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요, 그 사람의 삶을 우리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 저희가 고등학교 갈 때는요,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200점 만점이었습니다. 200점 만점의 친구가 두 명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하나는 신범식, 하나는 변은찬. 제가 보니까 변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름을 기억하냐면, 이제 신범식은요, 그때 제 친구 이름이 신범식이에요, 신범식. 전교 1등한 친구는 신씨고, 제 친구는 심씨예요, 심씨.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을 보면, 그때 당시 뭐냐 그러세요? 시험을 보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학교에서 이제 상을 주잖아요. 중간고사 보면 전교 1등 누구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범식과 변은장 중에 신범식이 보면 조금 더 잘, 둘 다 만점 맞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맨날 신범식이 상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 그때는 저희가 이 교회만 해도 고등부가 100명쯤 됐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니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선배들이 어느 날 지나가면서 들으니 이야기하고, 야, 이 친구 범식이는 맨날 전교일 동안 하는 거 뭐냐? 그 범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범식이는 제 친구 범식이는 남남고등학교도 아니었고, 그 같은 학교가 아닌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선배들은 아 제가 전교 1등하는 범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친구는 전교 1등하는 게 뭐야? 착각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1등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좀 뭐 가족 얘기지만 저희 형이요 고등학교를 재수했습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공부. 고등학교 때 사단 사범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형 덕을 많이 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형 때문에, 형의 후광 때문에 학교 폭력 여기가 없었습니다. 다들 저희 형 제자였기 때문에 자꾸 일진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형은 이 베이스 기타 치고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콩은 저희는 비슷하네.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고등학교 재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갔어요. 목표 달성이죠. 뭐 이렇게 생겼나? 열심히 놀았죠. 내 목표 달성했으니까 열심히 놀았는데 그 교회 형들이 그 쓸데없는 이야기, 범식이는 맨날 준비니까 그 범식이가 아닌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노력만 노력만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해봤는데 1등은 못하고 1등한 걸 해봤어. 고등학교 1학년 지나면서 그 이제 마음이 들고 내가 1등 하니까 언제 1등 했을까요? 저도 2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그런데 신범식이 탈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에 연애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성이 있었거든요, 야간. 얘가 여성이 아직 고등학교에 가만 놔두면 서울대 가래가 여성 야간에 있는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공부를 부담했어. 물론 나중에 보니까 쟤 서울대 갔다고. 근데 이제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연애하는 거니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탈락했어요. 누가 이제 학교 타교예요? 변은수. 왜 그 이름을 기억하면 성이 변씨니까. 이름은요, 제 이름 거고. 전 창원이 보기에는 은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은상이 맨날 읽고.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되면서 변은상 한번 꼭 해봐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꿀 수 있을까?
언제 먹었을까요? 학력고사 봤을 때. 걔는 서울대 경영 나왔거든요. 제가 저보고 더 나왔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꿈을 크게 가져가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찌되었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만약 힘이 정말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부정적인 말 하시면 긍정적인 말고, 내 자녀에게 내는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을 해요.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들어주신 말들을 들어주십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잘 들을게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잘할 수 있어. 안 되면 뭐라고요? 안 되면 바꾸라고. 그렇죠? 내가 뒤에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허시라고 좋아요. 허시라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들이 든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학생가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다시 돌아오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왜냐면 관계가 안 좋으면 들어온 매맞을도 뻔하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내가 비록 가출했지만 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줘. 안 되면 마구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 농담은 아니죠. 진담이죠. 우리 대원의 성도들 다 120세까지 살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귀에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계속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내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와요, 나에게. 무서운 건 뭐죠? 내 이웃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요,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잘해주셔야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모습, 선한 말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모습,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 감동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 모습, 선한 말을 해도 주변에서 계속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말을 하면요, 내 복이, 내가 받는 복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부르시고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온다.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보면 그래요. 내가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구했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몸을 받았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아이 뭐 떠올하지 마시고 허세네 뭐 지금 현실 주다가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건 되어질 일은 되고요. 안 될 일은 안 돼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나쁠 것이 우리 얄미운 까미란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책 시지프스의 시문하죠. 이 조그만 책입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이거로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썼는데
가장 처음 본 때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철학시간 25년 됩니다. 19세기를 딱 봤어요. 너무 가장 첫, 나중에 19세기는 맨 뒤에 나오고요. 가장 첫 번째 주제는요, 자살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그 문장이 있어요. 자살이란 삶이 살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자살이다. 기자였거든요.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왜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가? 필연에서 서원당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나 뭐 애인에게 이 차이거나 사업이 망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다 죽어야 죽죠.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한 그 한마디가 그를 살리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합니다. 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그래. 뭐하러 사냐? 이런 거라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는 알레르기를 믿는 자가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른 외적인 요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은 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요인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결국 왕들이 뭐에 약해요? 아첨하는 자들에게 약해요. 나에게 좋은 말 해준 사람 좋아요. 아첨이 없어서.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싫어.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쓴소리하는 사람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찌되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좋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뭐 특별히 특별한 일도 아니라면 웬만한 건데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자꾸 고친다고 충고도 뭐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충고해주고 해주면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도 살리며 우리 가족들도 살리며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어떤 집에 들어가면 괜히 싸한 집이 있어요. 처음 들어가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냉난방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공간을 채우는 계속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을 계속 내뱉으면요 우리의 집에 그곳이 쌓고 있어요. 그럼 처음 들어오는 사람인데도 맨날 가족끼리 일하고 정신공격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집에 들어가면요 딱 들어오면 싸우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요 좋은 마음을 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못 받기 위해서라도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선한 말 참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죽겠다 그럼 죽게 해줄게 살겠다 살게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저 내가 살 길을 찾고 택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이 어때요?
입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렇게 말을 해서 저런 말이 그의 생각에 얼마나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올 것인데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겁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욕하고 부정할 때 뭐 화나지 않아요. 뭐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쌍한 거죠. 그 말이 맞으면 내가 그 말 들을 만한 거고 그 말이 맞지 않으면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이죠. 12장. 17절부터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보거나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렇게 되었으되 원수 갚을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이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이 계시지 말고 서로 악을 베푸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이 계시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숯불, 진흙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요 아무리 원수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때리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축복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줬는데 그가 그 안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랄 수 없죠.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뭐 돌이키고 회개하면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쌓이고 언젠가는 그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왜 우리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가 삶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아니라는 거는 너희가 원수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해. 너희가 원수를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해. 원수 미안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너희가 그 악한 원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복 주게. 너희를 주고 주게.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이 원리를 제가 알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요, 삶이 확 넓어집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미워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하고, 충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인데, 그래, 아무리 원수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때가 힘들한데, 이 주먹으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먹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이뤄주시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늘 내 입에서 뭐요? 복되만 나가겠습니다. 축복되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에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나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내 주의 그분들을 내가 우리에게 행하리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들에게 소원을 하고요. 여여 기부해 줄 수 있는 지혜, 그 이기적인 신학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못 믿으면요, 모두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믿으니까 할 수 있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느냐? 그런가요? 우리 이제 짬짜면처럼 반쪽은 단물 나오고 반쪽은 쓴물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입으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저주하려고 저주만해 찬송하려는 찬송만해 한 입으로 구원하지 않아. 그런 거요? 내가 알아서 그렇게 뒷처리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입으로 좋은 것만 해. 얼마나 예쁜 입이에요. 맛있는 걸 들어가는 입이잖아요. 이런 입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한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정도 위로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151장인가요? 만화가 우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1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